이제 욥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욥기가 이제 끝까지 가면은 이제 욥기 끝까지 가면은 여름이 끝납니다. 4와 12장까지만 여름이 끝나는데, 자, 욥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은 어떤 것인가, 그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걸 굉장히 깊이 있게 묘사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욥기 자체가 또 그냥 읽기에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성경도 욥기가 영어로 읽기에도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욥기는 아마 영문과에서 3학년 정도 가야 아마 읽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탄이 왜 사람을 시험하는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습니다. 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유대교 아브라함의 전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이제 전파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이라,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단강 동쪽이 다 동방입니다. 동방. 우스라고 하는 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그쪽 동네죠. 요새 전쟁 한참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그 주 안쪽에 들어가면은 그 막힌 곳이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 내려오는 곳이죠. 그쪽 땅이 이제 우스입니다. 우스. 요단강 건너편은 다 동쪽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 이제 그 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그 터키 쪽으로, 그 위가 이제 터키죠. 그리고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지금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쪽에 이제 아라랏산이 있고, 예, 그쪽이 아마도 이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아닌가, 고고학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근래에도 제가 그 지역을 찍어놓은 사진을 봤는데, 거기는 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하루에 몇 명이 허가받아서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찍어놓은 사진을 봤는데, 지금 보더라도 에덴 동산 같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 예, 숲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봐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쨌든 이 욥은 우스 땅, 동방에 있는 우스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비난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비난할 거리가 없어. 욕을 하려고 해도 뭐 욕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정직하고 똑바로 서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식도 많고 아들 7과 딸 3이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냥 많은 게 그냥 그렇고, 그런 집에 자식이 많으면 가난해요. 근데 이 집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500개리면은 소가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기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종이 아주 많았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마리,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 연변에 과기대 초기에 우리 교회 청년이 그쪽에 가서 일하다가 그 결혼한 친구 있죠.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그 자매 그 집이 돼지를 5천 마리 키우는 집이에요. 집이 포천가 안성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 5천 마리 정도에 5천 마리인가 5만 마리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돼지 값을 좌우한답니다. 주무른답니다. 주무른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많이 키우나 그 정도 키우려면 땅이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몇만 평이 되겠죠. 막 일하는 사람도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예. 그게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혹시 자기 그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예? 그 애들 명세대로 날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요즘 우리 하면은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못된 길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5절 말씀에 비춰보면은 여러분 또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예, 아침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욥이 하는 일이 5절 말씀에 항상 이랬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 뜻이 아니고 이제 이 번역상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경이 번역이 좀 그렇고 그런 데 있는데 그런 번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왔다. 이 천사들은 이제 천사장들을 그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천사장들이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거는 이제 이게 근데 그들 가운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탄은 이제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의 대부.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악한 일을 도맡아하는 자가 이 루시퍼 천사장인데 그 사탄이다. 근데 그 사탄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타나스라고 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발음 못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R하고 L 발음을 영어로 잘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사타나스 이렇게 된 겁니다. 사타나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사탄이 된 거죠. 사탄. 영어는 이제 세이턴이라고 그러죠. 그 번역이 이제 단어 그대로 번역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사탄을 마귀라고도 그럽니다. 마귀는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는 중상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디아블로스가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마귀가 된 건데 마귀, 예, 귀신들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인데 이제 성경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오리지널은 이제 사탄은 헬라어는 나중에 번역이 된 거고 이제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으니까 사탄으로 나오죠. 사탄으로 나옵니다. 사탄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곳은 이제 욥기가 나오죠. 욥기.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나 그러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주의하여 봤나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요새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 잘 믿는 그 욥을 봤나 그 이야기입니다. 욥을 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집과 재물과 자손들을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신을 경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오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보니까 이 인간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세상에 오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임하셔서 그 성령이 그때부터 막 천하만국에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쫙 퍼져가지고 온 세상에 막 저절로만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이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며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도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도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 본 적도 없어. 아마 예수가 누군지 들은 적도 없을 거야. 이순신 시대에는 이순신도 착하게 살고 충성된 종이었지만은 그분도 예수라는 이름 믿었으면 아마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어른들이 그 당시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마 그 성품으로 자기 땅을 희생하고 교회도 짓고 막 목사님 월급까지 다 주고 아주 막 잘했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도 종갓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부자들이 옛날에도 있으니까. 신라시대는 안 그런가요? 다 그렇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욥기는 이제 그걸 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본성. 인간에게 본성이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요. 그 죄가 뭡니까? 선과 악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그 본성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 처음부터. 예. 근데 율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는 선과 악이라 하는 본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 양심에 따라 항상 선을 행하는 자들이란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을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랑도 파고 뭐도 하고 해서 마을 주민들을 착하게 이끈 그런 부족장도 옛날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욥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다.
선하게 산 사람이다. 선하게 산 사람. 그래서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를 정도로 많이 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그 소유를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죽이지는 말라. 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봐라. 허락한 겁니다.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사탄에게서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 이제 욥기예요. 욥기. 그럼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시험하느냐, 테스트하느냐, 그죠? 테스트하냐. 이 욥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뭘 테스트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따지고 덤벼들고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나 나 이제 이게 교회 안 다니고 절에 갈 거예요. 막 이런 말이 나올까요? 뭘 하면 그런 말이 막 툭 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욥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막 그거예요. 인간이. 예. 사탄은 사람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요. 예,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쳐버려. 하나님이 진노가 막 끌어오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쳐버려. 그 망하고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해서 막 망하고 죽고 막 이 전염병이 돌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도 하나님이 이제 적에게 넘기겠다. 그러죠.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이스라엘 망할 때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탄이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그 군대와 함께 사탄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탄이 우리를 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친다고 해요. 우리가 사랑을 뺏어버린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자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있죠. 집이 무너져가지고 18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거죠. 한꺼번에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소가 밭에서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었는데 스바 사람 도적대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소와 낙이 다 뺏어갔다는 거죠. 또 양을 칠 때도 16절에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 또 17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갈대 숲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칼데안이라는 영어로 켈데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영어 그대로 갈대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왜 갈대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저도 그래서 초장에는 옛날 과거 어렸을 때는 갈대 숲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갈대안 영어 성경 읽으면은 그대로 갈대안입니다. 갈대안. 근데 갈대아죠.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도 원래 고대 시대부터 갈대아 사람들은 포악합니다. 포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 때가 나타나서 낙타들을 다 뺏고 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다 죽었다. 그냥 자식도 죽고 치사함도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 그래서 20절에 요업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시대에 가장 슬플 때 표현하는 것이 뭐 옷을 찢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아주 슬픈 일이 있으면 막 가슴을 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 막 그래요. 막 그런다고요. 예. 막 그런다. 막 자기 막 옷을 찐다. 막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면 막 땅을 막 벅벅 끌고 막.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초가집들이 많이 살았거든 시골에. 그래서 가끔씩 이제 불이 나요. 불이 나면은 이 옛날 이 그 불자동차를 뭐라 합니까? 그 불자동차 불 끄러가는 차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불 끄는 차들이 뭐 우리처럼 호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시골 동네에도 뭐 제가 기억나기는 그 불 끄러가는 자동차에 그 낫이 있었더라. 낫이 긴 낫이 막 여러 개 달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빨간색 이 바게스 빨간색 바게스가 주렁주렁 달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 끌 때 그걸로 불 끈 거예요. 바게스에 물 떠가지고 다 뭐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물에 물 퍼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날라가지고 던지고 얼마나 불이 꺼지나요? 그렇게 하면 불이 다 타버리지. 그리고 이 갈고리하고 이제 이 짱대 끝에 이 낫을 달아가지고 막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이 막 다 허물어져 버리죠.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그 불난 집 앞에서 막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그 아줌마가 아직도 기억나다. 아줌마가 기억나. 예. 옛날에 그 흰 옷 좀 막 너무 많이 빨아 입어가지고 누렇게 변한 흰 옷을 입고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통곡하던 그 불난 집 주인 아줌마. 그 아줌마가 제가 그때 뭐 10살도 안 됐을 텐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불이 활활 타는데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는 통곡. 예, 통곡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다 죽고 막 재산도 다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막 도적대가 막 몰려오고 하늘에는 불이 떨어지고 집은 무너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거기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주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욥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뿌리가 깊다. 지난 7월 초에 우리 연합 목장할 때 와서 말씀을 전했던 최 목사님이 부인이 그 암으로 죽었어요. 본인은 그 원인을 교회가 한참 막 개척해가지고 400명, 500명 막 불어나고 막 교회도 굉장히 그저 남양주지만 땅을 많이 임대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강 옆에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 친구가 또 미술적인 디자인이 뛰어나가지고 그걸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한 신천지가 한 2, 30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제일 막 앞에서 열심을 내니까 자기는 신실한 교인들 왔다고 좋아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비 걸면서 막 하니까 뭐 자기가 이런 옷 입어 뭐 어떤 옷 입고 하면 비싼 옷 입었다 그러고 뭘 5만 가지 시비를 다 걸었다는 거죠. 그걸 막 집에도 찾아와서 막 자기 부인한테 막 따지고 막 별일 다 했다 그래요. 우리 나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들은 건데 본인이 뭐 한이 맺힌 거니까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한 몇 년 투병하다가 그 투병할 때도 우리가 교회 가서 격려도 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딸이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본인의 말도 그러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미쳐버리죠. 미쳐버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지. 예. 그래서 아들이 그 후에 군대 갔다가 해병대 갔다 제대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직장 다니면서 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종 전화한다는 거지. 예. 또 혹시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봐. 이 아들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그냥 현대판 요이죠. 현대판 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친구가 뭘 하냐? 독서를 하는 게 독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치열하게 막 책을 읽어야 책을 안 읽으면 본인이 막 견딜 수 없다는 거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책을 막 닥친 대로 읽고 읽으면은 또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막 써내요. 책을. 다양한 분야에 자기가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책이 여러 권 나왔어요.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책을 펴내고 막 그렇게 해요. 예. 사탄이 그 욥에게 준 시련이 뭐냐? 제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재물이죠. 재물을 뺏어갔어요. 자식을 다 뺏어갔어요. 하나도 아닙니다. 한 명만 죽어도 우리는 막 못 견디는데 이건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 10명이. 거기는 나이 든 아들도 있겠고 어린 아들도 있겠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뭡니까? 명예죠, 명예. 동방에서 유명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동방의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체는 이분의 인품이 훌륭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쭉 읽어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서조차도 욕을 먹습니다. 네가 임마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야.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도 인간 자체가 이 죄입니다. 죄. 우리 자체가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구원파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뿌리째 뽑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분명히 구원파 애들이 물건 팔 때도 거짓말 타고 정직하지 않게 사는데 악한 질이나 안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몇 년 전인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어떤 성가대 지휘장과 그 악단 지휘자가 여고생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20년인가 받았는데 그 때려 죽인 사람이 이 구원파의 누구의 딸이야. 큰딸입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구원파나 사이비 이단들일수록 이상하게 돈이 많고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이 한국 전통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단체도 있고 교향악단, 합창단 이게 있습니다. 통일교처럼 그 박무식이라 하는 그 사람도 그 일을 해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지만 기쁘지 않고 막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곳인데, 네.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죄야. 그건 구원파 교리고 우리는 죄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뭘 일을 하다가 욥처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로마서에 나오는 양심이 막 찔려서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고서도 죄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번 타켓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틈을 타서 들어온다. 조그만 그 틈만 생기면은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연탄 보일러 뗄 때 연탄으로 난방할 때 틈만 생기면은 가스가 들어와서 죽어요. 제 친구 동생도 가스 중독으로 고등학교 때 죽었다고.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 생각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호흡처럼 성령 충만. 길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뭔가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 또 막 먼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양심이 찔리면서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걸 해야 그게 쌓이고 쌓여야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행동을 욥에게 행동하라 하면서 한계를 딱 정해요. 몸에는 손대지 마, 죽이지 마, 그 뜻이죠. 마찬가지로 시편에서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이 온다는 거죠. 아우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 김 집사는 설렁설렁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설렁설렁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도 아마 상급이 하나님 보좌에서도 막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집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린다는 거죠. 건드린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건드린 것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려고 할 때 꼭 사탄이 들어와서 해방을 놔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 사람이 반대할 사람이 아닌데도 꼬장하게 반대하면서 끌고. 근데 본인은 그게 사탄이 하는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할 수 있으면은 반대하지 말고 생각을 더해 기도 좀 더해 봅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반대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우리 교회 아니고 떠날 때가 됐지만 그래도 말을 함부로 하면 또 원망 사니까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 보면은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시작합니다. 무슨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대표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줄줄이 우리는 뭐 식사 기도도 옛날에는 뭐 1시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기도시키면 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뭐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런지 기도가 무지하게 오래 해요. 식사할 때는 그냥 아주 맛있는 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재밌게 맛있게 잘 시켜주세요. 그럼 끝나는 것이지. 뭘 거기서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다 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할 때 막 감론을박하고 기분 나쁘면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안 나. 주기도로 마칩시다. 그런다. 주기도로. 그런 거 제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사탄이 틈을 타서 내 생각 속에 기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었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깨우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